사도신경어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호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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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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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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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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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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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다 생활에는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뜻이 있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뜻이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의미가 없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일지라도 사람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가장 기뻐 여기시며 그의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본인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나 그러나 주 안에서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옥토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드렸사오니 모든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이여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러 가는 사람은 참 숫자가 많습니다. 해맞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 달려가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그 일출 광경을 보고 소원도 빌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누구나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해는 하나지만은 숫자만큼이나 그 생각은 다 다릅니다. 예수도 그래요. 예수 한 분인데 믿는 숫자만큼이나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생각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왔기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빚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참 인간 모두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빚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한테 은혜 받은 것도 빚진 겁니다. 도움 받은 것도 빚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해요. 참 이 빚이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도 사채를 어려워서 쓴 사람들이 정말 피가 말리는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걸 결국에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숨마저 끊게 되는 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와 같이 빚이라는 것은 갚지 못하면 무서운 겁니다. 바울은 이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빚으로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주실 줄 믿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지만은 그러나 바울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생각 자체가 병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생각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은 남을 괴롭혀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무서운 거죠. 생각들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전하지 않으면은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 빚진 자신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가만히 믿으면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지 못하고 삽니다. 무조건 많이 들어서 내가 은혜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건 참 의미 없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맨날 입으로만 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채무자, 누구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했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빚 갚으라고 말해요.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 예수 믿고 떳떳한 것처럼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빚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빛으로 생각하고서 열심히 증거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했겠습니까? 사탄이 나의 증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보증수표입니다. 야, 참 엄청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누가 나의 증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웬만하면 증인을 안 쓰려고 합니다.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전부 보증 써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증인을 잘못 쓰게 되면 당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선서하면서 증인을 채택시켜 가지고서 법을 집행합니다. 인간 앞에서 돈을 빌려 쓴 것이 이것은 빚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그 빚을 못 갚아서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급기야는 목숨을 끊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빛은 인간 앞에 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빛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야, 참. 그러니까 자랑 삼아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증거하지만 이 복음은 두려워할 것도 또는 불효할 것도 망설일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 서먹서먹하게 얘기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바울과 같이 이것을 체험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도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면은 말로 전달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해서 느껴야만이 아 하고 느껴지는 것이지 옆에서 설명으로 교육시켜서 이렇게 되는 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절대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기 때문에 평탄할 때는 그럭저럭 살지만은 힘들고 어려면 노골적으로 그게 반응이 달라져요.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환난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은 그걸 피해서 도망치지만은 그럴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말씀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자랑 삼아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면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갖다가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피했어요. 아마 바울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춤췄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바울이 자랑한 것은 어떻게 훌륭한 가문에서 많이 배웠고 자기 자신이 똑똑했던 거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다가서 자랑했어요. 흔적, 아픔의 흔적, 고통의 흔적,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느꼈던 그런 흔적들이 자랑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흔적들이 아픔이, 고통이, 배고픔이, 환난이 자기 복음을 빛으로 생각하게 했고 복음을 자랑거리로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걸 배워서 알 수가 느낄 수 있다고요? 천만에만요. 느낌이 차이가 틀리죠. 급수가 틀려요.
세 번째로는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복음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복음의 사명. 야, 중요하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맞았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우리는 누가 때리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굶주렸어요. 굶주려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또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두보롯이나 전대를 갖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내가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전부 올무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들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택한 그릇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릇. 택하지 않으면 못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아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참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대개는 길이 막히게 되면 뜻이 아니구나 하고 딱 단념했을 것인데 야,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아, 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 복음의 길을 다 달리고 나면은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비지땀 흘리고 훈련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나는 훈련을 받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달리는 게 이게 선수의 생활이에요. 이게 군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만큼 엄청난 거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약해질 때가 언제냐? 이 생활이 힘들 때 약해져요. 그때는 믿음이 어느 정도가 다 나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난리가 나고 벼락이 쳐도 갔다가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는데 믿음 있는 만큼. 그래서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파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없어요. 맥을 못 춥니다. 꼼짝을 못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 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요. 왜? 책임져 주시니까. 절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죽이는 법이 없어요. 죽음에서도 살려주시죠.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죠. 근데 입으로 믿는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겁을 먹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잡혀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떳떳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부족을 느끼지 않냐고. 항상 이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 하나도 구원 못 시키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요. 믿음은 내가 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지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드리느냐?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분 인정해 주시죠. 맨 입으로만? 그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 자녀는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드려요. 어느 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알아요. 우리도 알기는 알아. 알면 뭐해요? 우리는 판단만 하고 사는데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판단만 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빛으로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임할 것을 느꼈어요.
야, 참. 근데 오늘 신앙인들은 다 강심장이잖아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죠, 신앙이. 내가 해야 할 것을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매이질 않았습니다.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근데도 제일 잘 살았어요. 제일 멋있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바울에게만 3,000층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빛을 갚으니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그냥 안 주십니다. 빚 갚아야 주셔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는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자꾸 빨려들고 있습니다. 뭐든지 내 생활에 유익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자신에게 욕심을 나타내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생각이 정치인들 생각 한번 보세요. 다 병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 편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잡혀서 그래요. 이번 우리가 내일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국민의 생각이 망가지면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응? 참. 이제부터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듣고 보는 것이 등사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수십 번 읽었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면서 복음 증거한 것은 자랑할 만한 한 가지가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엄청난 거죠. 내 그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내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과 거짓이 끝없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건전한 생각으로 바울과 같이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에 가치를 주어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여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